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10월은 종교개혁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 달입니다. 마지막 주일 30일이 그 주일인데 근데 이번에 10월 30일 주일에는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오랜만에 리마 예식에 따른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충분히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오늘 첫 주일이지만은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가운데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낭만주의자죠. 또 젊음과 반항의 상징 아이콘과 같은 인물이 바이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겠는데 그 바이런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또 아름답게 생겼는지 워낙 아름다워가지고 어떤 여성은 그를 보자마자 기절한 여성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래요. 아마도 우리나라 BTS 노래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B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정도 되는가 봐요. 어쨌든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기적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의미를 서술을 해라 하는 이 논술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답을 쓰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그 답안지에다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바이런은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난 뒤에 교수가 답답하니까 왜 답을 작성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이런이 쓸 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쓰겠지 했는데 뭐 종칠 시간 몇 분 남겨놓지 않고서도 이 바이런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수가 단 한 줄이라도 써라. 그러면 점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한 줄을 끄적이면서 써 내려갔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불켰도다.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불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을 종교적으로 뭐 영적으로 논술을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 줄을 쓴 거예요. 물론 이 한 줄은 바이런의 창조 작품이 아닙니다. 이미 라틴어로도 비슷한 경구가 있고 또 유명한 다른 시인도 이 비슷한 표현을 남겨놓은 것이 있으니까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 경구를 인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불켰도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담당 교수가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는 최고점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 경구 중에 이 리처드 크래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적에 대한 짧은 시를 남겨놓았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의식 있는 물이 그의 주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라틴어 경구에 보면요. 수줍은 물이 주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네, 비슷한 표현이죠. 모두 다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요청대로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동이에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에 관련된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탄생된 그런 시적인 표현이고 또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은요.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나타난 기적입니다. 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만 봐서는 안 된다.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표적이에요. 또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때도 포도주를 가리켜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는 포도주는 당신이 흘리실 보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초로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포도주를 중심으로 놓고 표현해 보면 포도주로 시작하시고 포도주로 마감하셨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 또 충만한 의미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주인 결혼 예식과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준비물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석회질이 많이 포함된 물을 마셔야 되는 저들에게 포도주는 음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의 집주인은 처음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음으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했다든지 그냥 단지 물만 길어다 놓은 거예요.
숙성의 기간도 필요 없었고 거기다 무엇을 더 포도를 집어넣거나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품의 포도주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맛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포도로 생산한 그 술을 와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와인을 왜 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요. 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운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필이면은 바티칸용 미사주 와인하고 우리나라에 생산된 미사주 마주왕하고 2병을 갖다 주셨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걸 마시지를 못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찬을 베풀 때 마시게 되는 그 포도주 맛으로 따지면 그게 저는 최고입니다. 왜? 달달하기 때문에. 우리 성찬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 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재밌는 기록을 따르면요.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집을 방문했을 때마다 식탁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탁상 담화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표현이 애매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도 그 책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탁상 담화. 그 기록 중에 보면은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겨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루터는 아시다시피 맥주를 아주 잘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맥주에 관한 이야기. 맥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잠을 잘 자게 된다. 잠을 자는 동안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맥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희 목사가 이 말했다고 오늘부터 맥주 많이 마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하여튼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남아 있어요. 논리가 좀 희한하잖아요. 맥주를 많이 마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마르틴 루터는 맥주를 좋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루터의 도시인 비텐베르크 루터하우스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신학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벌이고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그 방 그리고 그 자리에 식탁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흔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7,000년 전부터 포도가 생산이 되었고 또 포도주도 생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동물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인데 원숭이나 코끼리 같은 동물들이요. 뭔가를 이렇게 즐겨 마시는 또는 흡입을 하는 그런 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무에 달렸던 열매들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러할진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도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포도를 과일들을 일부러 재배를 하고 그 과일들을 통해서 술을 빚는 그 행위는 7,000년 전부터 있어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기록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포도 열매가 그 자체가 당분하고 또 발효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포도야말로 스스로 발효를 일으키고 술이 되는데 가장 적절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기록에 따르면은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이 포도주를
처음으로 생산한 나라가 어디일까? 그를 따져보니까요. 소위 말하면 코카소스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르메니아, 그리고 터키 일부분, 그리고 옛날 소련 시절에는 그루지아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조지아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죠. 이 조지아 같은 나라들이 포도주를 가장 먼저 생산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포도 씨앗이라든지 또 포도주를 담갔던 용기라든지 또 그런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됨으로 인하여서 조지아가 포도주를 최초로 생산한 국가다. 조지아를 뭐 여러분들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지요. 근데 조지아의 여행 프로그램 중에는 이 포도주 시험하는, 와인 시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조지아는 포도주로 매우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김장독을 옛날에 묻듯이 엄청나게 큰 독을 땅 속에 묻어놓고 그 속에서 포도주 숙성을 하고 때가 되면은 그걸 국자로 떠서 마시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TV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생산이 되어지는 과일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 무화과 열매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올리브 열매를 많이 거둡니다. 이제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형지가 물론 이제 평야도 약간씩 있기는 하지만 구릉이나 또는 능선이나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향한 이 산빛 아래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원을 운영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 내용들인데요. 그 훨씬 이전부터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보면은 훨씬 오래전부터 포도를 재배했고 그리고 포도주를 생산했다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주 전 9월 18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과일을 또 드셨어요. 그 과일이 포도였습니다. 그 주일날 어떤 포도 품종을 드셨느냐 하면은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요즘의 포도 가운데에서도 제일 핫한, 또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보면 극상품의 포도를 여러분들이 드셨어요. 그 포도를 누가 재배한 것이냐?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시고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김문식 장로님께서 포도원을 운영을 하세요. 포도를 재배하신다는 저쪽 그 속리산 반대편 화북지방에서 포도원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 생산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포도밭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뭐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힘든 것인가. 특별히 수확철에는 너무 많은 손길이 필요한 때가 포도밭 운영이다 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일꾼, 손길이 너무 필요하니까 아침 일찍에도 일꾼을 부르고 또 이게 일을 마감할 시간 1시간 전에도 장터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고 장로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포도원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같은 말씀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한다 했습니다. 일종의 연가입니다.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산 비탈에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중요하게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는데 시원찮은 나무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들짐승을 막아내려고 망대도 세우고 또 울타리도 하고 또 포도주를 만들려고 술틀도 파놓았다. 이제 포도만 잘 연금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가지고 좋은 포도가 생산되기를 기다렸지만 결론은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이 노래를 부른 신앙인이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포도원을 운영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셨지만 들포도를 맺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 도대체 포도원은 누구이며 무엇을 가리키며 그것이 마지막 절 7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 포도원과 관련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는가?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원, 남은 일은 그 포도원을 파괴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북도 돋우지 않고 잡초도 제거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겠다. 완전히 버림받은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을, 유다 사람들을 돌보았다.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진 모든 인생들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걸 확연하게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흘려듣습니다. 어떤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대제국의 침공이 수시로 있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자체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제일 부흥할 때였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심판을 선포하고 너네들 그렇게 했다가는 국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에게는 우이독경이었습니다. 당신은 떠드시오. 우리는 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말하자면 선지자와 백성들의 눈높이가 달랐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설교를 하는 목사들하고 교인들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눈높이가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선포를 합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지, 하나님 만남이 정말로 체감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느 만큼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지요. 먹을 게 없어 불평을 합니다. 먹을 고기가 없어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평소에 그곳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물질이에요. 바로 이 만나를 기본 양식으로 해가지고 40년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뭐냐? 만후라고 하는 말에서 만나가 탄생을 했는데 이 만나를 보는 눈높이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백성들은 이런 것 먹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굶어 죽게 할 작정이냐? 애굽의 고기 까마귀치 그립다. 애굽의 신선한 야채들이 그립다. 그럽니다. 반면에 어떤 백성들은 나같이 죽을 사람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죽어야 마땅한 이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었어요. 불평한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한 삶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 부끄러워하고 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알고 더 인내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립니다. 오늘 사진을 세 컷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이게 루터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인데 도시 전체가 아니고 구도시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리 중심의 건물들이에요. 비텐베르크요. 내년 4월쯤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 이 비텐베르크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비텐베르크의 도시 구성읍 중에 세 군데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맨 위에 빨간 동그라미는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문에다가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교회. 저 동그란 탑 위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글자가 써 있죠. 가운데 노란 동그라미는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임 목회자라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저곳에서 마르틴 루터가 4,000번 이상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핑크색 동그라미는 여기 이제 루터하우스라고 하는 집인데 굉장히 큰 집이죠. 원래는 저기 어거스틴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를 보호하고 후원을 했던 프리드리히 선제후, 그러니까 황제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제후라고 그러는데 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에게 준 집이에요. 네, 루터하우스. 저 루터하우스에서 탁상 담화가 이루어진 거죠. 저기는 반드시 방문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루터하우스에 마르틴 루터가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수녀원에서 수녀 생활을 했던 폰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녀였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에 감동 감화를 받고 수녀들 여러 명이 수녀원을 탈출을 합니다. 그냥 탈출할 수 없으니까 수녀원에 그 생선을 공급하는 청어 장사가 있었는데 청어를 담았던 통 속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몇 명의 수녀가 탈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폰보라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틴 루터와 결혼을 하지요. 근데 폰보라가 이 수녀원에서 뭘 했느냐? 맥주를 만드는 전문가였습니다. 당시 수사들, 신부들, 수녀들도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여지지요. 맥주를 만드는 전문가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루터하우스 우리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바로 가운데에 그 비텐베르크 시교회 이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림 한 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포도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따온 거예요. 주님의 포도원. 전체 그림이 이제 벽에 저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제 포도원이에요, 저게. 근데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근데 포도원이 한 포도원이 아니고 갈라져 있습니다. 오른쪽 포도원과 왼쪽 포도원이 상황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른쪽 포도원에는 누가 일하느냐? 여러 사람이 일하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말틴 루터가 자풀을 걷어내고 있고 또 녹색의 이 인물이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루터에게 신학적인 근거를 많이 제공했던 멜랑이톤. 저 사람 집도 비텐베르크에 있어요. 멜랑이톤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인물이 부겐하겐이에요. 바로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담임 목회자 부겐하겐이죠. 세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포도원, 즉 루터의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 반대편 포도원은 교황의 포도원이에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하면은 루터 초상화를 그렸던 유명한 궁정화가인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크라나흐의 주니어 크라나흐 아들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게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한 동산에 두 포도원이 마주하고 있어요. 담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찌 보면은 경쟁 심리가 아주 가득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대조가 돼요. 왼편의 교황의 포도원은 멧돼지가 들쑤신 것처럼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포도밭은 담장도 튼튼하고 경계가 튼튼해 보입니다. 교황의 포도밭은 황폐해가고 있고 포도나무들은 비틀어 말라지고 있고 뿌리마저도 뽑혀지고 있고 열매는커녕 돌무더기만 무성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맑은 물을 길어내야 될 우물에다가 돌을 갖다가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농부가 아닌 약탈자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포도원이, 소망이 없는 포도원. 근데 루터의 포도원은 수확이 넉넉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나무도 튼실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희망이 엿보이는 포도원이에요. 우물에다가 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멜랑이톤이 하는 것처럼 맑은 물을 마음껏 길어낼 수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종교개혁을 선전하기 위한 포스터용이긴 하기는 합니다만은 의도가 다분히 있기는 해요. 오늘 이사야서 포도원의 노래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교황의 포도원 같은 꼴이에요. 망해지고 있는 포도원. 심판의 대상. 그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할 정도로 온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사랑을 베풀었지만 맺은 것 겨우 들포도뿐이라. 그러니 이 포도원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인물 가운데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은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안 했던 인물인데요. 부겐하겐, 요하네스 부겐하겐. 이 양반은 처음에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세 종류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논문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분노를 했어요. 이미 자기가 신부이고 또 교황 중심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이 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치욕적인 바벨론 포로기처럼 포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상징하는 것처럼 잘못된 교황제도, 교회 시스템, 면죄부, 특별히 이 성례에 관해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루터의 글에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차츰차츰 그 내용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있는 이 비텐베르크로 와요. 그리고 루터의 추천으로 비텐베르크 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르틴 루터의 고해 성사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와 폰보라의 결혼식의 주례자가 되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고, 마르틴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폰보라와 마르틴 루터의 자녀들을 돌보는 장본인이 됩니다. 이 부겐하겐을 이야기하면은 부겐하겐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교회의 첫 담임 목사가 부겐하겐입니다. 부겐하겐.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역사가 이제 올해로 500 몇 년째인가요? 505년째 되나요, 올해가? 505년 역사 개혁교회 첫 담임 목사라고 불리운 사람이 부겐하겐. 그 사람의 흉상이 그 비텐베르크 시 교회 그 정원에 흉상이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 사람이 부겐하겐. 저 사람이 살았던 원래는 신부들의 사제관이었지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는 그 건물이 첫 번째로 담임 목사 사택으로 불리는 건물이 저 건물이. 비텐베르크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죠. 바로 이 부겐하겐이 마르틴 루터의 글,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글을 읽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의 교회는 마치 교황의 포도원처럼 망해져 가고 있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은혜를 받고 개혁교회의 첫 담임 목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포도원이고 포도나무고 하다고 한다면 저들이 들포도를 맺지 말아야 되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건 비유잖아요.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공의와 정의. 우리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 주인은 온 정성을 다 기울였건만 어째서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노라. 공의와 정의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수습대가 되어가지고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도 부르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저녁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장터에서 불러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마지막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당연히 기대하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도 10배는 더 일했으니 10데나리온은 받겠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게 뭐냐? 불공평하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 그게 불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부자를 더 부자되게 하는 정책을 세운다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그런 정책을 수행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들포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루터의 포도원처럼 일은 하지만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차고 넘치는 사회가 루터의 포도원이요 주님의 포도원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들어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그 삶의 여러분들은 일꾼들입니다. 세상의 논리처럼 살아가는 것 교황의 포도원입니다. 적어도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로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거두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가 삶의 자세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온 사랑을 다 베푸시고 정성을 다 기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